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믿음과 신념을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신념은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러면 생길 수 있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을 받은 신자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일 것입니다. 예배하는 신자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만 믿고 삶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보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즐길 수 있다면 그 진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을 즐긴다. 믿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삶을 정말로 즐길 수 있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비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마라를 지나 엘림을 지나 드디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신광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 문제를 이제 해결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드디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광야는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척박한 돌짝밭과 같은 땅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먹는 문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또다시 이제 마라에서 행하였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퍼붓고 있는 원망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음식을 공급하여 주기로 약속합니다. 해질 때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먹음으로 배가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1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13절부터는 고기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저녁에 먹는 고기는 메추라기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고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이적보다는 자연현상의 일환이다 라고 밝히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실대로 광야에 내리는 그런 이와 비슷한 이 모습을 가진 그런 물질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의 수요대로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오멜은 뭐 2리터라고 하기도 하고 또 2.2리터 뭐 정도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좀 2는 빼고 그냥 2리터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2리터씩을 거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잖아요. 그 200만 명이 2리터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몇천 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아침마다 준비시켜 주시고 저녁마다 준비시켜 주심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수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각 가정마다 자녀가 3명 있는 가정과 1명 있는 가정은 좀 차이가 보이겠잖아요. 5명 가정은 좀 많을 거고, 그죠? 2리터씩 10리터를 가져갈 것이고, 4명 있는 가정은 8리터만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많이 가져간 사람은 남음이 없고 적게 가져간 사람은 모자람이 없다. 그죠? 그 모자람이 없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에 합당하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 이제 먹을 만큼만 이제 거두게 됩니다. 모세는 각 사람의 수에 맞게 거둔 사람들에게 또 명령을 하기를 아무든지 이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다 먹으면 내일 아침은 뭐 먹냐고 이런 걱정이 생기겠죠. 두려움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다 먹어버리면 내일은 어떡하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와 떡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상황을 보고 몹시 화를 내게 됩니다. 아주 징그럽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못 믿고 그 아침까지 놔둬가지고 이렇게 다 썩어서 버리게 하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탐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 말을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은 다 소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해서 오늘 본 거 오늘 다 쓴다. 내일은 모르겠다. 오늘 쓴 거 오늘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삶을 잘 대비하라.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에서는 우리 주신 지혜를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축할 때 저축하고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는 일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땅이에요. 이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할 때만이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먹을 만큼만 떡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겁게 쬐면 그 광야에 내렸던 떡들이 다 녹아 버렸습니다. 다 사라지고 만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가시가 해가 뜨면은 그 광야에 있는 거미들이 와서 싹 먹기 때문에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광야에 어마어마한 거미들이 있거든요. 광야에. 그러니까 그 거미들이 한순간에 그 가시들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본다면 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2호멜씩 거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째 날은 안식일,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안식일의 개념은 휴일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날은 뭐죠? 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휴일은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대로 이제 2호멜씩 걷어가지고 4리터입니다. 1인당 4리터씩 걷어서 아침까지 보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벌레가 쓸지도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미리 준비한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이제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떡과 고기가 내리지 아니하니 미리 거둔 것으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개 중에 이렇게 꼭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싸움을 말리면 더 싸우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도대체 어느 때까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참 징글징글하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미리 6째 날 준비하게 하였고 7째 날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편히 쉬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은 분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려주심이 바로 2호멜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주심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평일과 동일하게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은 네 생각이 말고 내 생각으로 좀 살면 안 되겠냐라는 뜻이에요. 네 생각 말고 우리 생각으로 살면 더 잘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더 잘 살 것 같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살까요? 아마 이러한 고민 걱정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하여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거둔 떡의 이름을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15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무엇이냐, 그죠? 영어로 what is this 하는 거예요. what is it 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광야를 건너는 40년 동안 매일 몇천 톤의 음식이 주어진 겁니다. 40년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거기서 왔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그
고려시대의 거란 전쟁을 담은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이 역사 왜곡에 막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분명히 고려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고려시대의 후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건 우리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광야 생활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냈다는 그 역사가 부정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건 도대체 40년 동안 광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 저들이 어떻게 견뎠는가? 오늘 역사가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그들이 돌짝밭과 같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를 때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서 만나 한 오매를 채워서 대대로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조를 이집트에서부터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의 증표가 바로 항아리 속에 이 만나를 보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항아리를 준비하였고 그 가운데 이 한 오멜에 만나를 집어넣고 보관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땅, 즉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는 단지 항아리에 있는 만나는 단지 광야의 현재만을 위한 징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인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오늘의 하나님과 내일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항아리에 만나를 집어넣고 이렇게 보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은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죠? 작물을 심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굶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의복이 쇠하여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확실한 표징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짓는 상황이 올 때 멈추게 됩니다.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신광야에서 일어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여러분 이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서 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간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만나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계속해서 만나 이야기를 언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출애기 16장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단지 출애굽 당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민족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민족이 거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이제 믿음으로만 본 겁니다. 실체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본 그것이 점점점 실체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손주들이죠. 증손주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삭의 아들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의 증손자 때 드디어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200만 명의 사람을 민족을 형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이제는 모세 때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하는 이 실체적 약속이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할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민족이 형성되었으니 이제 그들이 거할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하십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해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내린 재앙과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냥 놀라지 않, 이제 이집트에서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몰살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연약한 육체는 얼마 못 가서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을 보았음에도 당장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는 참 징글징글하고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아주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해 주셔서 각 지파마다 샘을 줍니다. 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엘림에서 떠날 때 그 각 가정마다 물통에 물을 가득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신광야에서 물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 이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싣고 아마 광야로 나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또 먹는 문제가 생기니까 또 불평합니다. 이 모습 보면서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불평하는 참 연약하고 그 나약한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원망을 들었습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또 마라의 물을 단물로 주셨듯이 엘림에서 12새 물을 주셨듯이 이제는 그들에게 먹을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심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돕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징그럽게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래도 끝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가끔 보면은 자식과 부모도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연을 끊자. 뭐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도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걸 다 줬는데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이들을 왜 이렇게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냐고.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끝까지 신실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은 약속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땅과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불평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예수 믿는 자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건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공급하시어 살게 하십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을 살게 하였습니다. 만나가 없다면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살리시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보이는 만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광야에 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도대체 우리를 살리시는 만나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0절에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막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 보내신 자가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표적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의 이적은 베풀는다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겠다라는 심상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무슨 표현이죠? 내가 만나라. 그죠? 만나 누가 줬어요? 모세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만나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만나와 예수님 만나, 전혀 다르잖아요. 수군거립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아마 그런 수군거릴 겁니다. 뭐 소리예요, 이 소리가? 그러자 예수님이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하나님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광야의 떡은 먹었지만 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적 생명이 공급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만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셨듯이 주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그러니까 성찬이 얼굴은 떠오를 텐데 매일매일 성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함을 의미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하며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영적 만나를 먹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키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다시 말하는 그리스도 영적인 만나는 그리스도를 먹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잘 감당한다면 영적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만나는 주님 나라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으로 공급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요, 불순종은 반복하여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어떤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아직도 연약한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장성한
신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는 것은 죄가 가진 참 끔찍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회만 있으면 불순종합니다. 아침에 놔두지 말라 그러는데 놔두잖아요. 광야에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가잖아요. 참, 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참 연약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분명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없을까 모자랄까 의심해서 나가는 겁니다.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자신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지혜는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결국 다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내가 이 땅에서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릴 것 같지만 벌레 나고 냄새가 나서 다 버려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거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삶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진리가 주는 자유를 못 누리고 여전히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이렇게 얽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 깨달을 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이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기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즐길 때 보이는 삶의 상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오늘 하루 너는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공급하신다. 근데 우리가 다 내일에 대해 걱정하며 살잖아. 이거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런 고민해가지고 네 키를 한 자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지 못하는 거야. 그게 알면서도 못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아직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믿음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까 믿음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에 장성하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의 수준에 따라 즐거워하고 살아갑니다. 가진 만큼 즐겁니다. 배운 만큼 즐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지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그렇게 강구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주는 즐거움, 믿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6일째 되는 데는 안식일입니다. 2배로 거두고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몰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어느 때까지냐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냐, 도대체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를 돕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 이거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다 선생이 돼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이 그만큼의 선생이 돼야 되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고기는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겠어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날은 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는 건데 그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지혜와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고 죄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울을 향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와 제사보다 훨씬 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나은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불순종을 죽여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믿음이 주는 즐거움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불순종을 죽이는 삶입니다. 날마다 반복하여 십자가의 나의 불순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의심과 욕심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불순종을 하게 합니다. 의심이 들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좀 만족하지 못하고 자발적 불편을 기쁘게 살지 못하면서 결국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더더더라는 욕심이 나를 삼키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믿음의 즐거움을 살 수가 없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믿음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날마다 불순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을 게 있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온 세대가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이 부분은 짧게 요약해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나중에 모세가요, 이제 가나안 입구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바로 마지막 설교예요. 그때 설교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해요. 이게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언급하시는데 한번 신명기 8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일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만나 항아리를 만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 알려주시기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을 반하여 떡이 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만나 항아리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만나가리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신앙 고백서를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비밀은 영감으로 된 성경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대를 이어 전수될 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건 분명한 고백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고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천적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지혜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시냇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 살과 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를 고백할 때, 특히 청교도를 얘기할 때 그들의 몸 어디를 찔러도 흘러나오는 것은 피가 아니라 말씀이라 하였듯이 우리의 피가 살이 말씀이 되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누는 것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즐거움, 믿음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인 것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일, 그럼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상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잠잘 때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보에 예진이가 쓴 그 독후감 가운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뭐냐면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만 쉬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일까? 몇 분만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내 생각에는 몇 분만 쉬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몇 분만 쉬는 괜찮을 것 같죠.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집중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은 인생입니다. 참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어렵고 끔찍한지 모릅니다.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끔찍한 경쟁 싸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온갖 것을 작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지치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들기도 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 우리 가운데 굳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날마다 먹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험악한 여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광야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주는 즐거움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즐기고 영원히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